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입니다.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래 약 20여 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직후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랄 이주 직후 그랄 사건 곧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의 첩으로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24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였던 사실과 같은 실수의 재현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여 갈 때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악의 세력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스스로는 이들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따라서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비록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또 시편 22편 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2절을 보면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거짓말은 약 24년 전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했던 것과 동일한 거짓말의 재현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큰 수모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기억하기조차 싫은 치욕적인 실수를 또 한 번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악된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습성까지 단번에 변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죄악된 옛 본성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결코 파괴되지 않고 남아서 우리로 범죄하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옛 본성을 복종시키는 성화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결국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 본성이 다시 고기를 쳐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법 아래로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어 정절을 잃을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도록 방치해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 구속을 이루어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도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보호 없이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보호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한 데 대해서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로 인하여 자신을 죽일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변명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악을 쉽게 저지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주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실패한 자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하심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인간 운명의 결정자이심을 믿었다면 그가 과연 거짓말을 하였겠느냐는 얘기죠. 실로 그랄 이주 당시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저 지식적인 것으로서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화석화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화석화된 신앙이 성도로 하여금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되 입과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온 생활과 온 인격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다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매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기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도 없는 삶을 살면서 실수와 잘못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가 일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며 삶으로써 진리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주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효동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